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신뢰하는 은행, 신뢰하는 기업, 신뢰하는 신뢰가 만약에 불신, 의심으로 바뀐다면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성품, 누군가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그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의 성품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우리 안에 그 신뢰의 성품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 영어로 트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신뢰.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신뢰는 원어는 독일에서 온 말로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편안함. 트러스트, 영어로 말하면 트러스트. 그게 신뢰. 믿을만한 신뢰 이제 그 단어인데 독일어 편안함이라고 쓰여지는 트로스토라고 하는 독일어에서 유래된 말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신뢰는 결국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여러분, 신뢰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신뢰하면 편안해요. 걱정 안 해요. 왜? 신뢰하니까. 우리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성품인 신뢰의 성품, 그 신뢰에 관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간다면 우리는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겠죠. 그렇죠? 왜? 편안하게 해주는 거. 왜? 신뢰의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신뢰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의심쩍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신뢰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그 신뢰의 첫 단추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민수기 23장에 있는 이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한계야. 거짓말 안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야,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구라치지 마. 그런 말 쓰잖아. 그지? 구라치지 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 구라 안 치는 것 같은 청년 한번 추천해 주세요. 우리 저 친구는 구라 안 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거짓말 하는 것을 여러분 합리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말해. 자기가 유익될 것 같으니까 거짓말해. 자기가 뭔가 다. 그래서 그냥 조그만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새빨간 거짓말도 있죠. 그렇지? 새빨간 거짓말 하면서도 시침이 탁 되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은 타고난 사람. 타고난 사람. 응? 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3년 전 조국이 그렇게 난리 칠 때 저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도 자기는 거짓말 아니라 그러잖아. 요번에 여러분 1심 판결 나왔죠.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거짓됨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
그 인간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서는 여전히 거짓말 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신뢰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예. 정동배 집사님, 타이레놀이 존슨앤존스에서 만든 거예요. 맞죠? 맞대. 예? 타이레놀, 요즘에 타이레놀 유명하잖아. 예. 그러니까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주가 타이레놀, 그 손자 때 크게 회사가 이제 세계적인 회사가 된 거야. 예? 예. 그래서 뭐 당연하지, 존스 가문이니까. 예? 창업자와 그 손자의 그 이름 따서 존슨앤존슨, 타이레놀. 예. 근데 1982년도에 시카고에서 이 타이레놀을 먹다가 사람이 7명이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서 시카고 지역에 판매된 모든 타이레놀 약을 다 회수하고, 예? 시카고에 있는 모든 약들을 다 회수하고 폐기 처리하고, 원인이 밝힐 때까지 복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존슨앤존슨은, 그 회사에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그 기업의 경영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고객, 예? 고객이 안심할 때까지. 그러니까 고객의 어떠한 그 윤리,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 윤리를 실천하고자 애쓰는 기업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손꼽히는 그러한 그 경영 철학을 지닌 그 회사라 그래. 그래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시카고에 있는 타이레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타이레놀을 전부 다 회수하고, 미국 그 의학청은 시카고에서 7명이 사망했으니까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시카고에서 판매된 타이레놀만 다 회수하라고 했는데, 이 회사는 전부 다 미국에 팔려나간 모든 회사 약품을 다 수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손해가 심했겠어요. 예? 그 당시 80년도 당시 1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예? 그런데 나중에 그 약의 문제가 아닌, 약의 문제로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닌 것이 밝혀진 거예요. 약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저 회사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예? 고객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다하는 회사다. 그 가치를 표명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던 회사라는 인식이, 맞아, 저 회사는 분명해, 믿을만해.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발전했다는 게 바로 그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의 기업, 신뢰 이야기하면 이 존슨앤존슨 회사 이름이, 이 그때의 사건이 항상 미국 안에서는 뒤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 어떻게 얻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뢰가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10년이 돼도 신뢰가 얻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신뢰는 결국은 내가 뿌린 씨대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신뢰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게 신뢰야. 나 좀 신뢰해 주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신뢰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여러분, 부탁한다고 해서 얻어지고 생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신뢰는 철저하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게 신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자, 인사합니다. 100%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 한번 해. 옆에 친구가 100% 믿을 만한 친구인지, 100% 믿을 만한 성도인지, 여러분, 그건 어떤 거예요?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신뢰는 여러분,
돈 주고 표 사듯이 돈 주고 뭐 하듯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죠? 발람과 발락의 이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암몬 왕 발락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이 저주받기로.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유명한 점쟁이였잖아. 점술가. 예? 우리로 말하면은 아주 그냥 그 무당 중에서 아주 높은 무당이란 말이야. 예? 근데 이 발람을 초청해 오잖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발람을 여러분 초청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죠? 왕의 뜻, 발락 왕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이나 회유해요. 쉽게 얘기해서 억만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말이에요. 근데 발람은 돈이 좋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도 가로막잖아. 그때 발람이 오늘 말씀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예? 왜 그들을 축복하냐?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저주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말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한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한 번 사는 거야. 한 번 살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후회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한 번 사는 거예요. 인생은 후회하기 마련이에요. 왜? 그게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니까. 그분은 창조주시. 그분은 후회하심이 없어. 왜? 그분의 지혜는 너무나 그분의 지혜는 크고 넓고 그분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발람 선지자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쪽 편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회유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꼬심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나도 돈이 좋아. 나도 금이 좋고 나도 보석이 좋고 나도 떼돈이 좋아. 그러나 남만 좋아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하고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벽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품을 배워야 되죠. 우리가 유리한 대로 내 입장에 편리한 대로 내 형편이 좋아진 대로 내 이익을 따라 만약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후회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신뢰가 형성될 수 없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배워가려고 할 때 우리는 신뢰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저절로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신뢰는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신뢰의 성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뭐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신뢰의 성품이 내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신뢰하죠 하면서 말씀을 보석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신뢰의 성품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말씀. 우리 청년들 매일 말씀 읽죠? 여러분 강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죠? 매일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유정자매 자신 있는 표정인 것 같아. 그치? 암만 병원에서 이 일이 바빠도 암만 병원 일이 바빠도 말씀 매일 보는 삶. 알겠지? 우리 청년들 교회 커피 다 공짜잖아. 근데 구태여 그래서 탁 그냥 이 컵에다가 얼음 탁 채워진 거 가지고 폼 잡고 막 이렇게 청년들은 다 그렇게 하나 봐. 그렇지? 말씀도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어르신들이나 종이컵에다가 커피 타 먹지. 여러분 나이에 그렇게 그걸 먹으면 좀 안 돼 보이지. 그치?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마시고 머리가 좋은 거야. 말씀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신뢰가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말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고 내 마음이 맞고 아이고 나도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그리고 떠났나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 것밖에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을 거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신뢰가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신뢰가 말씀 따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예요? 신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뢰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지만 내가 하기로 한 것, 내가 해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전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 집사님 생각하고 여러분 헌금 가져온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번에 진주에 가서도 그 이야기 했어요. 왜? 내가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어. 박씨야 다. 박씨, 박수민. 그분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절반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성함이 박수민. 그 다음에 그때 그 집사님 20년 전에 찾아와서 건축 헌금을 비롯해서 그동안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헌금을 가지고 구정날 찾아왔던 분이 박 집사님이에요. 박땡땡 집사. 그 박씨 아니까 박성희도 박씨네. 그지? 잊을 수 없지 뭐.
여러분, 이 신뢰는 뭐예요? 약속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은혜 주셔서 그때가 떠올라서 그렇게 구역에서 나를 가르쳐준 그 권사님의 가르침이 떠오르고 목사님의 설교가 떠올라. 쉽지 않아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쉽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헌신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신뢰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억지로 나 믿어주세요.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 사람 안 믿어요.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주지 않아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말씀 보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에 대하여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뢰는 결국 맡기는 거잖아요. 신뢰는 맡기잖아요. 예.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우리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순간을 맡길 때 신뢰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신뢰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간절한,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 가운데 누구였지? 오늘 오전 내가 뭘 했지? 오전에 누구 기도? 야베스.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그 나오지만도 1부 예배 때는 내가 그 표현을 썼는데 2부 예배 때는 안 썼거든요. 그 빼먹었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어쩌다 생각이 나서 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는 맡기는 기도죠. 그래서 크라우드 아웃이라는 표현을 써요. 울부짖다라는 거예요. 울부짖었어요. 울부짖는 기도였어요. 야베스는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고통스러웠던 내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형제들 중에 귀중한 자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끔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냐고요?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거예요. 울부짖으며. 그게 맡기는 거예요. 신뢰는 여러분 그러한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 하던가요? 없어요. 못 봤어요.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유익에 따라 살던가요? 안 그래요. 성실했죠. 내가 맡겨진 일은 반드시 해결했죠.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신뢰가 형성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면 우린 다 이제 알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신뢰의 대상이 돼야 돼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돼. 원수라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 자신은 신뢰의 대상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나 자신만큼은 스스로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대상? 신뢰의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신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함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후회하심이 없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분이 행하신 것 가운데 요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움이 있었느냐? 없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말만 하고 시건 그냥 말을 먹어버리는 거야.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냥 막 말할 때는 뭐 기가 막히지 마. 그리고 뭐 언제 내가 그 말 했나? 여러분 그걸 우린 시건이라고 그러잖아. 신뢰의 삶은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뭘 하라? 말씀 보는 삶. 그 말씀은 결국 나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삶이에요.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맡아줄 수 있는 자리까지 오른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권사님이 예를 들면서 그 아픔, 그 어려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초등학교 교사인 그 딸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 달라고. 그럼에도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나날의 끝에 결국 기도로 승리해. 그 딸이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며 승리해. 그것뿐만 아니야. 수많은 그분이 영락교회 권사님이거든. 수많은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기도로 결국 하나 둘씩 승리해 나간 나이가 80이 넘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다.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왜? 고통스러운 순간에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당했던 어려움과 아픔이 너무나도 치열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나날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믿고 맡길 만한 인생,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어요. 믿고 말죠. 그죠? 오늘 청년들도 오늘 목사님께 다 믿고 맡기고 지갑 다 놓고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